할렐루야란 말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근데 혹시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이 할렐루야란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할랄과 그리고 루와 야 이렇게 세 단어로 구성이 됐습니다. 할랄이라는 뜻은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루라는 뜻은 너, 당신. 그리고 야는 야훼,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단어를 조합을 해보면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뜻은 굉장히 쉽죠?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한번 읽어보면 딱 두 군데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만 할렐루야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신약 전체에서 딱 4번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그것도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고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4번이 오늘 본문에 본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성탄 전야 축하 예배가 있고 또 내일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노래를 하든 연극을 하든 뭐 시를 발표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그게 곧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렐루야의 찬양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할 겁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그리고 지금도 천상에서 그리고 지상에서 동일하게 제일 많이 찬양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할렐루야인데 왜 찬양할 때 꼭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꼭 쓰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근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참으로 굉장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예언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상에서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또 천상에서의 광경을 이야기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단어를 쫓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뭘 읽었는지 잘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드렸는데요.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상의 장면과 천상의 장면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이 19장에 나온 내용, 19장에 나온 내용은 천상의 장면입니다. 천상에서 어떤 장면이 보여지는가? 제가 이제 19장 이 부분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대충은 그려지는데 이렇게 확 와닿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묵상들이 잘 생각이 안 되니까 내용은 되는데 이제 묵상이 잘 안 돼서 많이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저에게 이 본문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낀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광경이 뭐냐 하면 이 광경이 하늘에서 열리는 핸델의 메시아 그 연주회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김효진 집사님이 의정부 기독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가보면 그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그 단원들이 다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또 합주단까지 합세해서 보통 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할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여해야 됩니다. 굉장히 웅장한 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그림을 보는 것처럼 제가 오늘 19장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쭉 읽기는 읽으셨는데 그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합주단 구성원들을 보면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예, 여기 보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 굉장히 많은 무리, 셀 수 없는 무리를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요. 합창단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의 수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구성을 보면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먼저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을 하면 그 다음에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함께 이 합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로 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몽땅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변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들, 그리고 지상에서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까지 다 합세해서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를 지금 찬양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19장에 접근하게 되면 훨씬 더 가사의 내용이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되는 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네, 거기에는 각 파트마다 그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도 보면요, 각 부마다 주제들이 다 있지요. 그 소위 신약 구약 성경의 구속사를 배경으로 해서 1부에서는 예언과 탄생, 그리고 2부에서는 예수의 고난과 속죄, 그리고 3부에서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렇게 해서 핸델의 메시아가 이렇게 이제 연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장에 우리가 본 이 할렐루야 찬양, 예, 이건 뭐 제가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이것도 모두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할렐루야 합창을 각 부의 주제를 따라서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부입니다. 1부는 구원을 노래합니다. 1부는 구원을 노래합니다. 아까 1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한번 나오죠. 자, 이게 첫 번째 1부 노래입니다. 그런데 1부의 주제가 뒤에 나오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이 천상의 천사들이 노래할 때에 그 노래하는 주제들 중에 가장 확실하고 초점되는 주제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 이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윤리교과서가 아니고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를 찾아내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해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상과 천상의 노래의 주제는 핵심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천사들도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서 죽음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제 그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이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가 짧게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몇천 년간을 계속 이어온 그야말로 구속 역사의 대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긴 드라마, 이 안에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큰 드라마는, 이 대하 드라마는 이 지상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만들어낼 수 없는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이 대작, 이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는 이 역사 대하 드라마의 주제가 뭐냐?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노래하면서 이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천상의 일, 추상적인 일 이런 것보다 실제로 역사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샘플로 하나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제일 인상적인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10번째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예, 각 집마다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이 삽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사람. 예,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어린 양의 구원이 나오게 되지요. 이제 두 번째로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사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바다를 육지처럼 편안하게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에 가면 뭐 이렇게 바닷길이 열린다. 그래서 뭐 그래서 간 것처럼 성경 출애굽도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주 풍성하게 잠겨있는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이 바닷물들이 벽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아래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 구원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능력과 그다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열방 가운데 특별히 고대 그 건동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막 이제 해외 토픽으로 뉴스가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육지같이 건너게 그들의 신이 그렇게 하셨단다. 그렇게 해서 이 뉴스가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다 애국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죄의 세력 아래서 또 사단의 세력 아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모로 잡혀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집안은 전도를 해보면요. 정말 씨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수십 년간 전해도 절대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안에서 구원이 일어난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면 나도 예수를 믿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로또 복권 당첨되면 이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기적이지요. 확률상. 근데 뭐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번개에 맞을 확률 곱하기 2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번개 맞아보셨습니까? 로또 복권 맞아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저와 여러분은 평범합니다. 그냥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우리들에게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은 당첨돼도요, 혹 당첨돼도 그건 우리 영혼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안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또 복권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받았고 이 기적 같은 선물을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1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2부는 심판의 노래입니다. 자, 제2부는 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 보면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의 심판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지금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심판한다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음녀가 뭐냐 하는 거죠. 음녀도 음녀인데 큰 음녀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앞부분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음녀가 뭔지. 근데 이 음녀는 바벨론이라는 단어로 교차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을 음녀라고 사용하는가? 그렇게 말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서 바벨론 제국은 굉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힘을 자랑하면서 주변의 많은 국가들에게 많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진짜 타락하고 엄난한 세속적인 그런 음녀와 같은 속성을 가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지금으로 말하자면 물질주의, 향락주의 막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의 힘 이런 것들인데 말하자면 지금으로 바벨론이 뭐냐고 말한다면은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서 사람들이 미혹당하기 쉬운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군사력 이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명분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멋있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엄청난 사단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지금의 바벨론 정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악하고 타락한 세력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김정은처럼 대놓고 불의를 행하는 이제 그런 세상의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은 나라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괜찮냐? 자유주의는 괜찮냐? 똑같습니다. 자유주의나 자본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라들 안에도 좀 자유롭다, 그 다음에 부유하다, 풍성하다 이런 것들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좋은 허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음모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소위 이 자유란 이름 때문에 인권이란 이름 때문에 지금도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은요 지금 거의 예전의 교사의 권위를 찾을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애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교사의 인권이 역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 교사들이 설 자리 교권이 추락되게 되는 이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대나 교대를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제 또 그런 그 학생들 사이에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다 좋은데 인권도 좋고 자유도 좋고 그리고 풍성하게 사는 물질주의도 다 좋은데 그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괴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허울 좋은 그런 명분 속에서 언젠가는 내가 눈을 떴을 때에 지옥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바벨론 혹은 바벨론 정신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멋있는데 속으로는 썩어서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세력
그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을 바벨론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런 문화들, 뭐 소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가진 자의 갑질, 소위 힘의 문화,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자본주의에 의해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약한 자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학생들의 사회에서는 힘 있는 애들이 작은 애들을 이제 폭력하지요.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다 어른들 문화를 본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돈이든 힘이든 가진 자가 힘이다, 법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어른들도 전부 돈. 어쨌든 힘이 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모두가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다 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력을 가만히 두고 보셨다가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벨론 정신 때문에 많은 의인들이 고통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실 참 이 바벨론의 정신 때문에 고통받고 피해받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정치든 법이든 뭐 무엇이든 간에 어떤 제도든지 간에 공의롭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하는 재판관까지라도 돈을 먹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재판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음란한 바벨론 정신으로 살도록 한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 때문에 피해받은 모든 의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 2절에 보니까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자기 종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피해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피값으로 받으신다. 그래서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렇게 악의 세력들이 공정하게 심판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할렐루야를 부를 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이 심판의 연기, 이제 우리가 심판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연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올라간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절대로 꺼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핏값을 갚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정오의 태양처럼 밝게 나타내실 것이며 그 순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당했던 모든 불의와 불공평과 모순이 사라지고 지상의 모든 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3부는 구원의 완성을 노래합니다.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24장로란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대표가 24장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 주위에 가장 측근에 있는 요즘의 대통령의 어떤 비서실장 뭐 그 정도 되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하는 이 내 생물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고 뭐가 붙었어요? 아멘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예. 이 아멘이라는 말이 또 뜻은 뭡니까? 아멘은? 예, 그렇죠. 진실로 그러하다 하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는 것이 아멘인데 이게 이제 기도문에서 쓰이게 되면 진실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왜 아멘이라고 했을까? 이들도 그들 그냥 찬양하면 될 건데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면 될 건데 왜 아멘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하는 겁니다. 아멘은 화답하는 것에 말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에 대한 화답입니까? 앞부분 1절에서 3절까지 천사들이 1부, 2부에 걸쳐서 이제 핸델의 메시아처럼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나도 동의한다, 진실로 그러하다 하는 의미에서 화답하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용어를 여기다가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입에서도 이런 아멘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이 아니라 이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마지막 날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하고 또 실제로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멘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어울리네요. 아멘 하니까. 자, 4부 마지막 4부입니다. 4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노래입니다. 6절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예,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4부 합창은요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두 번째는 맑은 물,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그다음에 큰 우레 소리와도 같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큰 소리다, 웅장한 소리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천상의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 귀에 들린 느낌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찬양하는 것 같다. 또 엄청난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물소리와도 같다. 그다음에 하늘의 우레소리, 하늘의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런 소리로 사도 요한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4부까지의 합창 중에서 제일 웅장한 합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개의 다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웅장한 음악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부르는데 이 4부에서는 누가 부르는데 이렇게 웅장한 소리로 들렸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 힌트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예.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 이제 3부에서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까지 이 합창단에 참여 안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고 봤더니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 이걸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게 목사였든지 선교사였든지 평신도였든지 아무 관계없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24장로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을 했고, 두 번째로는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찬양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너희들 순서다. 너희들이 화답해라. 라고 지금 이렇게 5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냐, 이제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예, 명령을 해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 거, 큰 우레소리, 이거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이런 엄청나게 웅장한 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도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가 우리가 연습을 해서 부르게 되면, 소위 이제 재창을 하게 되면 소리가 엄청 커지겠죠. 제가 이제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 조금 놀랐던 게, 저는 찬양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뭐 성가대원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지만 그 음악의 웅장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서 책 풀 시간이 됐는데, 근데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무슨 일로? 늦게 들어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전부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신학생들은 남자들이잖아요. 여자들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남자들인데, 와, 기뻐하며 찬송하세,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와, 정말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그냥 사부로 나누지도 않고 그냥 재창으로 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웅장한 게 제가 하늘나라에 와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이 웅장한 찬양이 주는 그 매력이 이런 것이 있구나. 이 영성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그냥 가만 속삭이지 마시고 좀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가대원들은 어쨌든 또 그 사부에 맞게 잘 맞춰서 조화롭게 불러야 되지만, 우리는 사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힘있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 틀리지는 마시고. 예, 아무튼 힘있게 불러서 좀 웅장한 소리.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 이 생물교회가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고, 그리고 또 이 우레소리와도 같고,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이 정도로 웅장한 이 기왕의 핸델의 메시아를 하려면 좀 많이 참석해서 힘있게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찬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으로 참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이 찬양, 사부 찬양의 주제는 뭐였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예, 이제 통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통치란 주제는 최근 1, 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예, 통치자가 왜 저렇게 됐냐? 통치자가 왜 저 모양이냐? 막 이런 비판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통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굴욕 외교를 하느냐? 아무튼 통치자는 이래도 요거도 먹고 저래도 요거도 먹고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 국민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은 거의 이상적인 수준이에요. 거의 이상적인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면 지금 우리나라가 집행해야 될 예산의 100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다 도와줘야 되고, 청년들 실업 문제 다 해결해 줘야 되고, 집 없는 사람 집 다 마련해 주고, 그러면요 100배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제한된 이 재화를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보다도 높여가는 것이 정치자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정치자들이 완전한 통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의 한계도 있지만 자기 안에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도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에 있어서는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 대통령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자기 안에 죄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꼭 뒤에 자기 거 챙기고 그렇게 해서 부정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청문회를 해보면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라고 올렸는데 다 털어보면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털어서 안 나는 사람 몇 명 있던가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도 똑같아요. 욕 더 얻어먹을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는 온전한 통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온전한 통치자를 기다리는 거죠.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이 세상의 제도도 희망이 없다. 그러면 이걸 포기하자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을 뽑고 좀 더 나은 사람이 좀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말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무력의 데모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6절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분은 뭐 실업 문제, 무슨 문제, 주택 문제 해결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들어가는 천국에서는 이 전능하신 분이 지금 통치를 완전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의 삶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퍼하거나 억울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닦여주시고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리고 행복한 천국 시민의 삶만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7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세상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까? 이 땅의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이제 전능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참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포기하지 말고 그분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현실에도 동참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4부로 구성되어 있고 구원의 노래, 의에 대한 심판의 노래, 그리고 구원의 완성의 노래이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육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평생에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을 때에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맞는 것처럼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맞는 그런 정도, 그리고 성탄 예배도 의미 없이 그냥 앉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것처럼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의 찬양이 큰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허다한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가 찬양하는 듯한 이런 웅장한 할렐루야의 찬양이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천상의 천사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구원의 노래, 의의 심판의 노래, 선하신 통치를 노래하면서 이 천상의 노래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하되 정말 큰 물소리같이 많은 물소리같이 큰 우레소리같이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그런 힘있고 웅장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할렐루야 신앙인 아멘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